오늘 이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해 전에 SBS에서 끈에 묶인 아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이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할머니가 자기의 친손녀를 개처럼 끈에 묶어서 방에 붙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손녀를 폭행을 너무 해서 온몸에 피멍이 들었어요. 때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꼬집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에 상처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코를 벌렁거린다. 그래서 휴지로다가 그 손녀 5살 난 아이의 코를 막았어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도록 학대를 한 거죠. 나중에 밥을 천천히 먹는다. 그래서는 숟가락을 입에 넣고 그 입안에 휘 저으니까 터지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고 아이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기도 합니다. 완전히 학대 중에 이런 학대가 없어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친손녀를 괴롭히세요? 할머니가 하는 말, 며느리 닮아서 그래요? 라고 대답을 한 거죠.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였는가? 결혼해서 자기 아들과 날마다 싸우기를 밥 먹다 된 거예요. 그리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미움이 가득 찼고 그 손녀가 며느리를 쏙 빼닮았다. 그래서는 그 손녀를 그렇게 미워하면서 학대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좋은 관계를 갖고 사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원수적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만나기 싫고 생각하면 작년에 먹었던 송편이 올라오고 이런 대상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10절 말씀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공통점이 있죠. 무엇일까요? 아직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미완이다. 된 것이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기에 아직 연약합니다. 아직 경건하지 않습니다. 연약하다는 말은 갖추지 못했다. 무엇인가 이루지 못했다. 미달이다. 성적도 미달이고 경제도 미달이고 성품도 미달이고 어느 것 하나 사람들에게 품이 있는 완성된 다듬어진 이런 모습으로 보인 것이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죠. 아직 죄인이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다. 그를 보면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고 정말 저 죄인은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할 대상이다. 사람이기를 포기한 존재다.
그런 것을 뜻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아직 원수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란 어떤 존재입니까? 그가 죽어야 할 대상이고 병들어야 할 대상이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서 큰 사고를 내서 사라져야 할 대상이 원수인 거죠. 그런데 이런 대상에 대하여 우리가 갖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미움의 대상이죠. 사라져야 할 대상이죠. 결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애인을 위해서 사랑하면 시간도 배려하고 그 애인을 위하여 선물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사랑의 표현들이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주고 그를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랑의 표현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 가운데 버티컬 리미트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5명의 산악인들이 암벽 등반을 하는 내용입니다. 거대한 암벽을 타고 오르다가 자일이 꼬여지면서 자일 하나에 5명이 매달리게 된 거죠. 한 명이 제한 무게를 붙들어 맬 수 있는 자일인 거예요. 5명이 매달려 있습니다. 2명은 떨어져서 추락을 하면서 즉사를 하게 되죠. 위에 아들이 매여 있고 3명 중에 아래가 아버지예요. 3명 그대로 있으면 3명 다 추락하여 죽습니다. 이때에 아버지는 소리를 질러요. 밧줄을 잘라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밧줄이 잘라지면서 추락을 하고 즉사를 함으로써 2명 그 위에 있는 아들과 딸이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상대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세상을 떠나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수원 장안구의 한 가정에 복면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는 그 강도가 자기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복면 강도 아들에게 말하죠. 너 왜 이래? 왜 이래? 그 아들은 아버지를 찔렀어요. 그리고 만류하는 어머님을 찔렀어요. 그리고는 이 소리를 들었던 2 누이가 들어왔을 때 2 누이조차 찔렀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119에 의하여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2 누이에게 이렇게 말해요. 절대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말거라. 응급실에서 경찰이 왔습니다.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복면강도가 느끼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그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면서 나 모른다. 그리고는 눈을 감아버렸어요. 나중에 범인은 붙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직감한 대로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은 3,500만 원을 갖다가 탕진을 해버렸어요. 돈 내놓으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런데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님 생명보험을 덜어놓고는 아버지 어머님을 죽이고 생명보험을 타먹겠다고 이런 끔찍한 짓을 벌여놓은 거.
그게 그 아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못된 그 아들 감싸기 위하여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 아들이라고, 또 누이들에게, 딸들에게 내 동생이라고 절대 말하지 마라. 그리고는 눈을 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갖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반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아직 연약합니다. 아직 경건하지 않습니다. 아직 죄인입니다. 아직 원수입니다. 이건 뭡니까?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다.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닌 그를 위하여 성경은 어떠하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약에서 예를 들잖아요. 그 예가 무엇입니까? 호세아가 고미를 사랑한 내용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날 호세아에게 갑니다. 호세아야,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 중매할게. 하나님이 중매하여 소개한 여인이 있죠. 고멜입니다. 고멜이 어떤 여인인가요? 매춘하는 여인입니다. 가장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에 비참하게 살고 있는 여인인 거죠. 그 누구도 그 여인에 대하여 애정이나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없는 대상이 아닙니까? 고멜을 만나면 누구나 고개를 돌렸고 돌아서면 침을 뱉는 더러운 여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호세아에게 중매를 서는 여인이 이런 더러운 여인을 중매 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중매 서는지라. 할 수 없이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합니다. 3남매 자녀 낳아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그 3남매 자녀가 호세아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그 자기의 아내가 어디 가서 어떤 남자들과 어떻게 했는지 남의 자식을 낳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랑받을 수 없는 더러운 여인입니까? 그런데 그가 가출해 버립니다. 호세아의 입장에서 할렐루야 합니다. 알턴니 빠졌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에 속상하고 마음에 분하고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던 호세아에게 고멜이 사라졌으니 얼마나 좋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찾아옵니다. 호세아야, 내 안에 고멜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모릅니다. 악덕 포조에게 걸려서 엄청난 빚을 짓고 매질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학대당하고 있다. 가라. 포조에게 빚 갚고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사랑받을 수 없는 너희, 연약한 너희, 경건하지 않은 너희, 죄인인 너희, 원수인 너희,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호세아를 통하여 고멜을 사랑하는 내용이었던 거잖아요. 아직 죄인이에요. 아직 연약해요. 그런데 그 사랑의 증표가 뭐였느냐? 그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을 내어주는 그가 누구라고요? 본문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반복을 해요. 그리스도가 무엇인가요? 해방자죠. 메시아죠. 그리스도가 무엇인가요? 우리를 절망의 환경에서 희망으로 이끌어내는 분이고, 우리를 가난해서
부욕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질병에서 치유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억압된 곳에서 자유를 주는 분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천국 백성 되게 하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그거예요. 해방자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있고 요셉이 있고 다니엘이 있고 다윗이 있고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은 수만 수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공리주의로 판단하고 움직여요. 공리주의로 판단하고 움직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철로변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한쪽은 5명, 한쪽은 1명이 놀고 있습니다. 기차가 들어오고 있어요. 어디로? 5명이 놀고 있는 솔로로요. 그런데 솔로를 바꾸면 5명은 살아날 수 있는데 1명이 놀고 있는 솔로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1명이 죽고 5명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공리주의란 5명을 살리기 위하여 솔로를 바꿔서 1명 있는 곳으로 솔로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공리주의예요. 세상의 가치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의 가치를 볼 때에 단순한 숫자적으로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돈 있고 세상에 권력있고 천재적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천치 바보들이 저기에 10명이 있다. 그러면 10명을 죽게 만들고 그 천재 1명을 살리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 이게 공리주의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요, 절대 죽으면 안 돼요.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능력으로 죽음을 맞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존귀한 이분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아직 죄인인 그들을 위해서요. 아직 연약한 그들을 위해서요. 아직 경건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위해서요. 아직 원수된 그들을 위해서요. 무슨 얘기입니까? 수억만을 그들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비교를 한다 할지라도 절대 가치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존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형편없는 수억 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쓰레기와 같은 그들을 위하여 이 존귀한 분이 어떡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형편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어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고 사랑을 입어서 영생함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랑을 받은 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그러면 이런 은혜 안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있는 분들은 강제구 소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월남전이 있을 때에 1960년대 우리 많은 젊은 현역 군인들이 해병대, 청룡부대 이런 분들이
월남전에 참전이 됐습니다. 참전하기 전에 월남전 실전이니까 별도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한 중대원이 120명이잖아요. 거기에 중대장이 대위입니다. 그 대위 중대장이 강제구예요. 이분이 수류탄 추적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등병 짝대기 하나가 두렵고 처음으로 그런 걸 하니까 수류탄을 잘못 던진 거예요. 120명 중대원 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것이 그곳에 떨어진다면 굉장히 많은 살상자가 생기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강제구 중대장 이분이 달려 뛰어 덮치면서 수류탄을 가슴으로 안았어요. 그 자리에서 수류탄이 터진 거죠. 강제구 소령은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난 거예요. 수류탄을 품었으니까. 나라는 그분에게 1등급 특진시켜서 소령으로 훈장을 추수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의 관물, 배낭 그것을 정리하면서 보았더니 성경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분은 늘 기회실 때마다 말씀을 읽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갔던 젊은이였던 거죠. 자기 하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젊은 부대원들을 살리는데 그는 희생을 하고 만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던 거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안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거죠. 내 주위에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고난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넘치고 이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